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명절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역사에 따라 이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실 순간, 그 엄청난 순간이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루입니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무리들을 중심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결국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은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교회의 개척, 즉 창립의 근거는 어디냐? 바로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구원받아 신약 교회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받아 이루어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신분과 재산 정도가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자기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와 나누는 사랑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죄인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럽게 살던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보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칭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그들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교회대로, 성도가 성도대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영적 갱신을 위해 힘써야만 하며,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성령은 우리의 물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즉 성령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클럽이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신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의 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교회지만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죽은 교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이름이 4대예요. 4대 교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분명히 겉에는 교회입니다. 겉에는 성도예요. 그런데 죽은 자예요. 주님은 먼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4대 교회도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성도들도 성도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7교회, 초대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가 이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2개의 교회.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황제 숭배 강요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리클라당의 위험도 없었어요. 소마나 교회 같은 박해도 없었고, 버가모 교회처럼 발람의 유혹도 없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유혹으로 인한 혼란도 없었습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한 어떠한 도전이나 핍박도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대 교회는 성령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을 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 4대라고 하는 지역, 그 지명의 뜻이 뭐냐? 뻗쳐나가다, 평평한 들판, 평야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금이 많이 나와서 부의 상징이 되었고, 또 4대 지역은 당시 로마의 교통의 요충지라서 중요한 공업의 중심지로 모직 제품과 염색 제품의 본거지였고, 특히 약물을 모아서 염색을 한 후에 옷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돈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게을러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죽은 교회가 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말합니다. 나는 가진 게 돈과 시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야 돼요. 돈도 없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너무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너무 바빠야 돼요.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확정의 사명을 위하여, 비전과 목적, 가치와 보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대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무늬만 교회요, 무늬만 성도예요. 겉은 번듯해 보이지만 내적인 영성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은 이런 4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교회가 아니라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 능력이 넘치는 교회로 부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평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 평판이라는 것이 좋으면서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평판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4대 교회는 오늘 성경에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어에 보면은 you have a reputation. 여러분, reputation이 뭐예요? 평판이라는 뜻이죠.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살아있다고 너가 평가를 받고 평판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but you are dead. 넌 죽은 거야. 저는 여기서 우리 구세군의 위기를, 또 우리 다 자신들의 위기를 느낍니다.
흔히 사람들을 구세군을 보편적으로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단체, 좋은 사람들로 평가합니다. 제가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말이죠, 외국 사람들이, 저희가 군복을 입고 가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Salvation Army, you are good people, you are good people,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나를 도와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서 구세군 병사들, 구세군 상관들이 그 전쟁터에 와가지고 커피도 타주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편지도 날라주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좋은 평판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구세군 자선 냄비하는 구세군 하면 사람들이 욕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에 대해 우리 교단 지도자들과 사관들, 성도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 평판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신실하게, 투명하게 사역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평판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거나 그 평판 자체가 우리들의 능력처럼 여기다가는 우리도 4대 교회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좋았다는 평판이 있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영혼 구원과 전인적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마다, 시설마다, 구세군의 시설들마다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좋은 평판으로 유지되는 단체나 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4대 교회의 뒤를 따르는 불행의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영무가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과 선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지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면 이 평판이 곧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이 없이 어떤 목회자나 조직, 시스템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아있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로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현란한 프로그램들, 풍부한 재정들, 여러 가지 요란한 수치들과 목표 구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다시금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로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느 날 저절로 생겨난 자연적 산물이 아닌 성령의 결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성도의 본질 또한 성령입니다. 성령 없는 교회와 성령 없는 성도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들, 조금 전에 우리가 4대 교회 아마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게 4대 교회의 사진이에요. 다 폐허. 유럽의 많은 교회들 보십시오. 관광을 가면은 그 큰 성당들, 어마어마한 몇백 년을 거쳐 건축한 성당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쇠락하고 폐허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기념탑만 남는 거죠. 여러분, 평판에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아현영문은 다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아현영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처요, 예수님의 이름이 경배받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 지역사회와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상 구원과 복음 전파의 공동체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 강림 사건이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이미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최성혁 성도님이 오늘도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어머니가 치매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사람도 못 알아보고 집에서 너무나 힘들게 지내셨는데 얼마 전부터 이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되셔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최성혁 성도님이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세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오늘은 그 군에 가 있는 손자와 통화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회복되셨어요.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번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조현옥 성도님 원주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조현옥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현옥 성도님만 저를 따라서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호영 성도님하고 장수자 성도님도 오늘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런 우리 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 장수자 성도님은 교회에 오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너무 어지러워서 못 와요 막 그랬는데 오늘 오셔가지고 아직 쓰러지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듭나고 변화되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와 세상의 본성에 사로잡혔던 어둠의 포로에서 빛의 자녀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가장 근본이며 분명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을 말씀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은 뭐예요? 죄의 본성,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앞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힘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patience,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돈다발이 탁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천국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거에 기다림, 페이션스, 기다림은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 성령의 존재를 믿는 자, 성령이 누구신지를 믿고 아는 자는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제가 구세군 아현영원 담임사관으로서 제가 죽기까지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가장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마가다락방의 110명의 성도들처럼 모두가 성령 충만, 모두가 성령 체험, 모두가 성령의 성도들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단 한 명도 사관님, 나는 성령을 모릅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성령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없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성령이 모셔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너의 주인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아현영문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의 성도들, 그들도 다 연약했습니다. 그들도 다 허물투성이. 그 중에 베드로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어떤 제자들은 도망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진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현영문이 성령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령 임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온 가족의 마음을 성령이 사로잡아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임재를 위하여 우리는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P가 있어요. 첫 번째 patience, 기다림이에요.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prayer,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구원의 가정으로 살아남느냐? 온 가족의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에요. 온 가족이 예배하며. 어디에 우리 가족은 힘쓰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 힘쓰고 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한 가족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100% 99.99도 아니에요, 100% 체험하고 확실하게 된 것은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의 영혼이 다시 회복하고 결단해야만 하는 것은 기도의 열심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지상 최대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어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가 하나이듯 영적 연료 주입구는 성령의 주입구밖에 없다. 그런데 그 성령의 주입구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돈 버는 법, 사람들에게 인기 얻는 법, 행복해지는 법, 건강 비결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법.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강조하시고 더 강조하신 건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담임사관이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관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관이 되기를 원해요? 대답해 보세요. 하라는 대로 해줄게요. 기도 많이 하는 사관. 그럼 우리 담임사관이 맛있는 맛집을 너무 많이 잘 알아.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잘 먹고 그러는 사관이 되기를 원해요? 맛집은 안 가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어려운 문제인가? 얘기해 보세요.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도하는 아유 참. 여러분, 담임사관이 기도하는 담임사관, 기도하는 목회자 보는 게 좋으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담임사관도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보는 게 좋아요. 부인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죄송해요, 오늘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어요? 쇼핑 중입니다. 어디 가셨어요? 사관님 선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뭘 기대할까요? 뭘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할까요? 기도하는 성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그들 모두가, 여기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 they all joined together. 이 중요해요. 어디에 join할 거냐? together, 함께. 우리 아이의 영혼 성도님들은 어디에 함께 join할 거냐? 모두가 constantly, 계속해서 in prayer,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아이의 영혼 무엇으로 소문나기를 원하냐?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와 성도, 기도에 모두가 함께 조인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와 성도, 이런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기적이 가정으로 역사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마지막으로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이 파워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파워가 없으면 안 돼. 어디든지 누구라도 파워가 있어야 돼. 파워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비싸 보여도 엔진이 안 걸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데 그냥 엔진을 걸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런 차가 좋은 거예요. 파워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강림절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성령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팡이 내동댕이 치기에 제가 기도할 때 그냥 온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에 지함을 넣으셔서 기뻐 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식 성도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힘을 주셔서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 능력이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능력이 일어나야 돼. 어떤 죄인이 와도 이 교회에 오면 거듭나야 돼. 죽을 자가 와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던 사람이 왔을 때 죽여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구전 아연영문 하니까 다 살아났대야.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여기서 너희라고나 너희가 누구냐?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너희들. 기도하는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구세군 아연영문은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됨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나 평범한 그런 기도 말고 그건 기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내 아들이 성령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딸이 성령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빼놓으면 안 돼요. 이 기도를. 결국은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도 성령 충만하면 그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요. 휩쓸리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 마지막 남은 한 주간, 다른 교회는 오늘 성령 강림절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일주일 더 연장해가지고 지금 선물 보따리를 50개 준비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더 많이 그냥 준비해서 말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더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내 인생 최대의 순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최대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995년 6월 19일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결혼한 날.
1996년 10월 10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아들 태어난 내 인생 최대의 순간, 그런 날도 될 수 있죠.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최대의 순간은 성령 임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겉으로는 사도지만 껍데기는 사도지만 도망 다녔던 사람들, 여인들, 아무 힘도 없어요. 여러분 120명인데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의 인생의 최대의 순간은 언제냐? 바로 이 날, 성령이 임한 날. 그들은 그날부터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인생 최대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악의 날이 아니라 최고의 날, 최대의 날,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 최대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맞이하시기를 원합니다. 맞이하셨던 분은 그날을 또 맞이하시고 또 새로워지시고, Renewing your experience, 여러분의 경험과 성령의 체험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엘리야, 엘리사, 요셉,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최대의 순간은 언제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갈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 함께하니라. 엘리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라. 요셉, 하나님이 함께하시니라. 여러분, 인생 최대의 순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강정길 사관의 인생 최대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아현 영문에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고, 미자리 명문 100개가 아니라 1000개도 올 수 있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인생 최대의 순간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평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름뿐인 평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평판에 만족하여 그 평판에 갇혀버리면 그 평판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대교회와 같이 이름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구세군 사관이죠. 강정길 사관, 나름대로의 좋은 평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사관들 중에는 그래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 평판에 갇혀가지고 만족해서 그래 이만하면 됐지 하고 여기서 끝나면 저는 그때부터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현영문 좋은 교회 105년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춘 교회, 주일학교 영합학생부 청년부 조직이 잘 되고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은 성도님들, 좋은 평판, 여기서 여러분이 만족하면 사대교회로 접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성령으로 다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입어서 성령으로 부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만큼 기도했다고 이만큼이 얼만큼인데요?
이만큼이 얼만큼인데요. 내 스스로 그 분량을 정하지 마세요.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상해 보세요. 예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감히 예상하기는 성령의 강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아현영문이 불같이 부흥하고 그 부흥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퍼져가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이곳에 몰려와서 거듭나 통해 자복하며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이 이곳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때까지 성령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